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오늘은 종교개혁 49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로마 가톨릭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교회 정면에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의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여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 운동에서 강조했던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하나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둘째는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총으로만. 세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개혁을 외치는 데에 도화선이 됐던 것은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면죄부만 사면은 그 형벌을 면해준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이것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였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잘못된 궤변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판했고, 교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서로만,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와 선행과 공로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총으로만, 이걸 강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어떤 행위나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그것을 강조하게 됐던 것이죠. 자, 이 종교 개혁 운동은 내년이면 5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올해 499주년을 맞으면서 이 긴 역사 속에 이 개신교회도 다시 돌아보면은 세속화되고 또 제도화되어 가면서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는, 위배된, 그래서 다시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에 어긋나는 잘못된 신앙과 삶을 우리가 과감하게 개혁해 나가는 자정 능력을 회복해야만 우리 기독교의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교회인데, 여러분 올 한 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으셨는지요? 남은 2달 동안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중요한데, 이 종교개혁 운동이 성공하게 된 중요한 비결이 성경에 있어요. 그 당시까지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몇몇 사제들만이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라틴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고, 그 성경마저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나 가까이 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면서 이 종교개혁 운동이 더 확산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는 책이 아니고, 교회 올 때 들고 오는 책이 아니고, 성경은 읽어야 될 책이고 묵상해야 되는 책이고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는 책임을 믿고, 여러분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룹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대단히 존경받는 그룹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흠없어 보였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이들의 내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는 좋았지만 율법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율법 규정만 지키는데 그것도 지나치게 형식적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만이라도 열심히 지키려고 애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의로운 존재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음식을 접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는 우리 같지 않고요, 약간이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기대어 그렇게 발을 쭉 뻗고 그렇게 식사를 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그 여인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그런 것은 밝혀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아주 부끄러운 죄를 범한 그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을 쏟습니다. 근데 그 눈물을 얼마나 쏟는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져서 예수님의 발을 적실 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아주는 거죠. 그걸로 그치지 않았어요. 그 여인이 그 냄새나는 발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그 발에 부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낯뜨거운 장면입니까? 멀쩡한 젊은 청년인 예수님에게 웬 죄 많은 여인이 찾아와 가까이 오는 것만도 부끄러워요.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여인이 우리 집안에 발을 들여놓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근데 그런 여인이 들어오더니 눈물을 막 흘리면서 발을 적시고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발을 닦고 거기다가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향유를 갖다 부어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막 이렇게 번져나가게 되는데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을 보고 당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막 야단을 치고 호통을 쳐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썩 물러가라고.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말리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비싼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 다른 성경에 보면요, 여기에 나오는 이 여인이 부었던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우리가 단순하게 봐서 오늘날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3천만 원이나 되는 엄청난 가치의 그런 향유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향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이 여인에게 이 향유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그렇게 쉽게 발에 부어버리다니 이건 웬 낭비입니까? 자, 이때 자기를 의롭게 생각하고 있었던 바리새인,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39절을 보실까요? 39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의 마음에 이 여인을 향한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여인은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아예 얼굴도 보기 쉽지 않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서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안다면 이걸 어떻게 가만히 둘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마음에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지 의심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그 빚을 이렇게 빚주는 사람이라고 오늘 개역 성경에는 되어 있고요,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돈놀이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돈놀이 하면서 이자를 받아서 자기의 돈을 불리려고 하는 사람이죠. 두 사람에게 빚을 주었어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아까 계산한 방식대로 한다면 5천만 원이나 되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 그것도 적지 않죠. 500만 원이나 되니까요. 빚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이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꾸 갚으라고 하느니 아예 자비를 베풀어서 그 돈을 탕감해 주었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의 자비를 베풀어서 돈놀이꾼이 빚을 탕감해 줬는데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질문하죠. 그거 계산하기 힘들겠어요? 시몬이 대답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내 판단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이 여인을 쳐다보시면서 다시 바리새인에게 말하는 거죠. 44절부터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했습니까? 왜 이 여인이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47절 48절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이유를 아셨어요.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비난받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꺼리는 여인이에요. 괜히 사람들 앞에 나타나봤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나 당하고 비난을 받을 일인데 가능하면 숨어야 되는 그런 여인이에요. 굳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나타날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왜 자기를 비난하는, 상대적으로 볼 때 아주 대조적인, 의롭다고 여기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이 죄 있는 여인이 이곳에 찾아왔을까요? 무슨 칭찬을 받을 게 있다고? 더구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쏟고 머리를 풀어서, 여인에게 머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머리 가꾸느라고 얼마나 여인들이 애써요. 그런데 그 머리를 풀어가지고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입을 맞추고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향유를 갖다 부었으니,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았어요. 나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 여인이 알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자기가 자기 죄를 알고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가까이 해주지 않고 자기를 용납해주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죠. 그걸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용납해 주다니, 이렇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다니, 이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지 그 방법을 찾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은 어쩌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던 그 부끄러운 여인일지도 모른다고 성서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여인은 그때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인이었어요. 이미 죽었을 여인이에요. 그것도 돌에 맞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용서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단 말인가? 사람들은 전부 비난만 하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얼마나 고마운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지 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로 그 발을 닦으면서 입 맞추면서 향유를 갖다 부었던 거죠. 이 여인이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당연히 이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할 게 별로 없고, 감사보다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고 불공정한 것 같고, 왜 나만 미워하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저질렀다고 왜 나만 이렇게 골탕을 먹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께 대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한다고 그러지만 적게 사랑한다면 죄를 지은 게 적어서 그렇습니까? 별로 용서받은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다고? 내가 뭐 대단한 죄를 용서받았다고? 정말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적게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죄 진 게 별로 없습니까? 잘한 게 더 많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는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저 청송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에 비하면 그렇게 세상 법으로 못된 죄를 저지른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준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앞에서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떳떳하십니까? 당당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상 받을 일이 많은지 벌 받을 일이 많은지, 여러분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다 드러난다면 여러분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가운데서 가장 우선적인 은혜는 죄를 깨닫는 은혜입니다. 남의 죄와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냄새나고 모자라는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거죠.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비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여기서부터 진정한 개혁은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내 죄는 잘 몰라요. 남이 문제예요. 남의 눈에는 티를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그걸 지적해요.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죄를 깨달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기에 대한 소개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사역 초기에는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사람이다. 나 무시하지 마라. 내가 이래봬도 사도야. 자기의 사도권을 강하게 주장했어요. 왜? 니까짓 게 무슨 사도야? 너 예수님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잖아. 근데 네가 무슨 사도라 그래?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사도권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사도다, 그걸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렇게 조금 낮아집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받은 사도다 이러다가 내가 사도 중에는 가장 작은 자다. 사실 내가 박해를 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도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서 3장 8절로 가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게 하고자 그렇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고백해요?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 보다 작은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러죠. 성도는 성도인데 가장 작은 성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낮아졌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제는 죄인이라 그러고 죄인 중에서도 내가 가장 못된 괴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대단한 사도라고 주장하던 사람이 점점 가서 못된 죄수가 돼버렸어요. 뭐 점점 못돼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더 거룩해졌어요. 근데 더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자꾸만 자기 죄가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더 낮추고 은혜만을 자랑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감사가 넘쳤던 거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만큼 착하고 자기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은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 자꾸 나한테 회개하라 그래.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나만한 사람만 있으면 세상 괜찮은 거 아니야? 항상 저 다른 사람이 문제지. 이렇게 회개를 거절했던 경우가 많은데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자꾸만 내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문제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탓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나는 더 많은 진노를 받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니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웬 은혜입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많이 깨달으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감사하게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죄를 용서받은 것이 적어서가 아니고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면 주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리고 내가 문제입니다.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남이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서받은 죄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적게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게 될 겁니다. 왜?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더 많은 용서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죄의 많고 적음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정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더 큰 죄를 용서받았다고 깨닫게 되지만, 그래서 감사하게 되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감사절이 되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감사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은 오늘 내가 받은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이고, 내년에 내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미리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수학의 법칙이 있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게 되고 불평을 심으면 불평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무슨 씨앗을 심으실 것입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감사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종자는 먹지 않습니다. 내가 배를 고를지언정 내년에 씨앗을 심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올해 혹시 거둔 것 중에서 제일 실하고 좋은 거를 뽑아서 종자로 만드는 거예요. 씨앗으로. 그 씨앗을 심을 때 또 많은 것을 거두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가장 좋은 감사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좋은 것 골라서 감사의 마음으로 씨앗을 심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의 씨앗을 심는다고 할 때 그냥 헌금만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제 형편이 다 달라요. 헌금의 액수가 감사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형편에 맞게 정말 받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 마음에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헌금하면서 기뻐야 돼요. 눈치 보면서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도 원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으면 내년에 더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그 비싼 향유를 주님 앞에 과감하게 부어버렸습니까? 그렇게 낭비해버렸습니까?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인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린다고 해도 주님의 이 은혜를 내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돈의 가치보다도 향유의 가치보다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가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주님 앞에 내 소중한 것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누가 드리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스스로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쏟아붓는 것이죠. 남들이 볼 때는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남의 죄를 사한단 말인가? 예수님은 당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감사절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죄 많은 여인을 보면서 비난하는 바리새인의 입장에 있는지, 아니면 이 여인처럼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로 감격하고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아주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갖다 부을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저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분들인지, 죄 용서받은 기쁨이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왜 하나님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나에게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대들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행복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교회 되게